룻기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룻기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서 3장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까지 보았는데 우리가 이 3장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자기 어떤 그 이기심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 자신보다도 이제는 룻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어머니로 완전히 나오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는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뭐냐 하면 자기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남편을 갖고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안식의 의미는 삶을 정착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룻은 아직 젊어요. 나이가. 그래서 룻에게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정착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계획을 설명해 주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조건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체 뭐냐? 올바른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져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적가리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이 룻의 목적은 이 보아스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계획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서 1장에 보면 1장에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몰랐어요. 또 룻기서 2장에 와서도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단순하게 그저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입혀주고 뭐 자기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은인으로 정도 알았던 것이 룻기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이 보아스가 참으로 그녀를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친족인 보아스와 어떻게 하면 영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오미가 그걸 연구하면서 룻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저 자기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은인보다는 더욱 그 자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며 함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랑을 원했단 말이에요. 신랑. 단순히 먹고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한 남자로서의 신랑을 원했더라.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본질에 관심을 가져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단순히 부수적인 것으로 이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나에게 뭐 이삭이나 좀 흘려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나 좀 주고 다른 유대 청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나 해주고 이 정도로 이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보아스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나오미와 룻은 마음에 올바른 목적을 가졌더라.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헌신. 그 온전히 헌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때에 따라서는 순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단순히 물질적이고 뭐 시간적이고 뭐 수고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와 같은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단순한 목적에 머무르 있기를 원치를 않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이 일시적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자꾸 젖혀놓고 그저 축복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느냐?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그 결과로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맺었다고 한다면 곁길로 나갈 수 없죠. 결코 불순종할 수가 없죠. 자, 나오미가 볼 때 루시라고 하는 그 자부가 종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되죠. 그걸 알았어요. 그저 단순히 뭐 보아스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불러가지고 같은 상에서 함께 먹고 할 정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양식을 좀 줘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이 정도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은요, 이 보아스와 사랑한다거나 그와 함께 살 관계를 맺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뭐 하자는 것이고, 이것들은 뭐 별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이 상태로 계속 평행선을 갈 게 아니고, 이 관계에서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누스의 보아스로 하여금 선물만 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었던 그 보아스, 그 장본인, 그를 더 사모하고 그를 신랑으로 맡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루스에게 그런 지시를 하고 계획을 알려주고, 그래서 루스는 이 나오미의 계획에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그러므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부수적인 것들,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 자체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 첫 번째,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그녀가 원했더라고 한다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젊었고 그는 매력적인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몇몇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부요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내적으로 루스를 사랑을 했고, 그녀를 구속하기 원한다고 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미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분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우주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유일한 분이시냐? 히브리서 7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주 속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한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값을 지불한 거죠. 그 값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대가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거룩한 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피, 깨끗한 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피, 죄를 범하지 아니한 깨끗한 성결한 피. 그래서 이단들은 이 피 때문에 많은 또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통일교 같은 데는 이 피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서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어요. 우리의 이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 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구속하기 원하셨는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를 구속하기 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느냐? 자기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속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종교가 많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죽어있는 종교가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종교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건 종교 이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이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유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 교리를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 땅에 구원을 언급하는 종교가 많으냐 그 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죠. 다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인 걸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참 이 현대는 다양화 시대가 됐어요. 한 가족이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가족끼리 종교가 다 달라.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점점점 이런 현상들이 참 많아져 가요. 결코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유일하고도 합당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적당해서는 안 돼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른 전환이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 그리고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홈이나 룻이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삶의 전환점은 올바른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올바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부도덕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대로 그 당시 행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보아스가 왜 그 룻에게 청혼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보아스는요, 룻과 나이를 비교해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청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늙은 자기를 룻이 원할런지 원하지 않을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또 3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동시에 룻과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저 관망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룻이 믿음으로 다가가야 됐고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취한 행동은 온전하고 타당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룻에게 알려주었던, 룻에게 지시해 주었던 나오미의 지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뭐라고 지시해 주느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런즉 여기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깨끗이 단장하라는 거죠. 깨끗이. 보아스가 이렇게 맞아줄 수 있을 만큼 룻에게 깨끗이 단장하고 너는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도 아름답고 우리도 깨끗하게 우리도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누가 신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우리들이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으려고 하면 어찌 해야 되느냐?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단장. 깨끗하게, 그저 아름답게 깨끗이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화장대 아파가지고 얼굴만 두들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입고 직장에 나타나듯이, 신부가 신부의 옷도 안 입고 머리도 단장하지 아니하고 평상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옛 생활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옛 생활의 수위, 죄인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뭘 강조하느냐면 새 생활의 은혜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옛 생활 죄인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생활의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때 주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분도 버리고 회방도 버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또 죄와 성령 근심케 하는 모든 죄들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과부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 과부 냄새에 피우지 말아라. 과부 티를 내지 말아라. 그동안 과부로서 살아온 건 그동안으로서 충분하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좀 화장도 좀 하고 깨재재하게 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깨끗이 목욕하고, 그래서 목욕하고란 말이 나오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올리고 다장마당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깨끗함과 성결함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야 영과 육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다. 깨끗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할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씻어야 할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그 죄는 뭐냐? 이미 지은 것, 이미 범한 것, 이미 드러난 것. 하나님, 이거 깨끗이 씻어주세요. 조금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씻어야 할 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씻어야 할 죄. 그게 뭐냐? 죄 짓기를 중단해야 돼. 멈춰야 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끗이 씻음 받았어도 다시 가서 죄짓 무슨 거 있겠어요? 종종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짐승 중에 돼지라고 하는 짐승 보면 참 한심해요. 여름에 이 돼지 콜레라 병의 전염병으로 유행이 잘 되거든요. 콜레라 병 하나 한 곳에서 뭐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돼지가 다 죽어요. 막 코 질질 흘리고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돼지 돈살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물 청소해 주는 거예요. 돼지 참 호강하잖아요. 그리고 돼지도요, 물 뿌려가면서 등 옆구리 그냥 그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문대줘요. 그러면 더러운 뭐 똥 묻고 이랬던 게 다 깨끗해지잖아요. 아, 그럼 참 시원하겠다. 참 개원하겠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목욕탕 1년, 여러분의 1년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명절 때나 한번 갔지 뭘. 몰라 여러분들은 자주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서 보통 때는요, 함지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목욕했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가는 건 그저 명절 앞두고 대중 목욕탕이나 한번 가고 그 정도였어요. 요즘은 참 깨끗해졌지만. 그러면 모처럼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한번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아, 이 돼지가 굉장히 시원하겠다. 얼마나 시원하겠니?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더러운 데 가가지고 철푸덕 가가지고 배 깔고 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는 돼지기는 돼지다. 응? 아니 깨끗이 목욕을 했으면 좀 하루라도 좀 깨끗이 몸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해서 남죠. 자기가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범한 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기를 중단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은 주님이 근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성령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발 앞에 누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드려야 돼요.
사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이 보아스에게 자기 몸을 드리기로. 그리고 그 발 앞에 이불을 가지고 눕지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 요구가 되잖아요. 사실 롯은 그녀가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어느 곳으로도 보아스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그녀 자신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 완전히 옛 생활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목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변화, 삶의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목적을 가져야 된다.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올바른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루키서 3장에 보면은요, 그의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절, 7절, 8절, 14절.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 발 아래, 그 발 앞에, 이 보아스가 누구냐? 룻을 구속해 줄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아래에 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단, 그런 각오로 룻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밭에서 그를 만났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 발 아래 있었어요. 특별히 2장 10절에 가서 보면, 2장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바로 여기에 룻이 엎드려요. 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왜 이 룻이 지금 보아스 발 앞에 엎드려느냐 하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선물을 주었어요?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이거 굶어 죽는가 했는데 굶어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3장에 와서 룻은 어떠느냐? 자기 자신을 보아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자기가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헌신된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을 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인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왔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이게 바뀌었죠. 룻이 보아스에게 가게 됩니다. 2장에서는 룻은 그가 베푼 친절로 인해서 보아스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이 룻은 보아스가 준 단순히 그 선물, 그 곡식 그것보다도 보아스라는 그 장본인, 보아스를 더 원했기 때문에 이불을 싸가지고 그 발밑으로 가서 엎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와 보아스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룻과 보아스가 일치하기를 원해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 되죠? 룻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은요, 공개적으로 아니고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기업을 물은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보아스는 그의 성읍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들락달락하죠. 그때 룻과 그의 소유물을 보아스가 다 사요. 그러므로 해서 룻은 완전히 이제는 보아스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룻이 구원을 얻게 되었더라. 구속을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은밀하게 세워졌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졌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룻은 올바른 장소에 나와서 올바른 사람, 그의 친족인 구속자 곧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더라. 그는 앞으로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생을 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주를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보아스를 찾아야 돼. 그리고 깨끗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보아스를 맞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조금 더 접근하고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저로 말미암아 참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음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올바른 목적을 갖게 하시고 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준비를 갖추고 올바른 장소에서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2014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좀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진리 아래 머물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